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신앙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그저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에 여러 가지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아침에 또 하루 종일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대충 생각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루의 일처리를 시작하면 그것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적당한 삶이 없어요. 그냥 이번 주 안 하면 다음 주 하고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하고 적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뭐냐? 믿음으로 우선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국 에식스 대학에서 연구팀들이 한 500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것, 지루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뭐라고 쓰겠어요? 이 5가지를 이렇게 이 500명의 영국 사람들이 한 것 중에 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잠이에요. 잠. 여러분, 잠은 하루에 이렇게 피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이 잠자는 거, 그 가장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라는 게 종교. 이 종교가 뭐겠어요? 영국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별 의미 없고 지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TV 시청하는 거, TV 보는 거. 여러분, TV 보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TV를 많이 보는 편에 속하지만 이게요, 그 보고 나면 별 굉장히 의미 없거든, 그게. 그 연속극 보는 것만큼 이게 의미 없는 거 뭐예요? 다 보고 나면 허무하지,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동물 관찰하는 거. 다섯 번째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별로 머리 쓰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번째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아주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하는 것, 자신의 그 영생을 준비하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 현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안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내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내 삶을 오늘 이렇게 투자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 바로에게 가서 말한 모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중에서 하면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예. 그 모세를 꼽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빼낸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의 그 권리,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을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언어도 없고 자기 문화도 없고 사회 조직도 갖출 수가 없고 인간으로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 노예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착이 되어서 그 종이 되어서 자유가 없는 몸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탈북자들 이야기를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들어보면 그들이 북한을 떠나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벗어나고 도를 벗어나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돼야 도시를 벗어나고 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게 뭐 이게 허가증이 있어야 되게.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이게 보면 기차를 타거나 이게 사회주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이게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배고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유보다도 배고픔을 못 사는 사람,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자유보다도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탈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의 삶에 자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나라를 세우게 만든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유의 삶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 전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노예의 서름을 떨쳐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져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민족보다 더 큰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불러라 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삶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숨기고 세계에서 하나님을 숨기며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모범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7장 이후에는요,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개월간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바로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나이가 80세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모습이 80세였다는 것은 오늘 모세가 육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누구나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빈부격차가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서 뭐 필요하나? 나는 못 살아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별로 없을 거야.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어때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남녀, 성별, 빈부, 사회적 지위 모든 것 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살이 됐다. 80살. 이 80살이라는 것은 모세의 상태입니다. 모세의 상황은 지금 모세의 처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별 쓰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모세는 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익히고 잘 나갈 때, 쉽게 말해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좀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요, 말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에 먼지 나는 그곳에 산골에서 완전히 그 40년의 세월에 완전히 머리도 덥슬하고 수염도 길고 지금 물도 없어서 잘 씻지도 못하고 아주 깨끗한 그런 꼴모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6학년이 되면 죽음의 소리에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0살이 되면 이제 죽음의 준비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 만큼 살았고 이 60살이 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꿈도 이제는 한풀 꺾여가는 그런 나이가 돼요. 그런 나이 때 인간적으로 보면 별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내 인생 참 잘 나갈 때 돈도 많고 나이도 젊고 정말 그야말로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부르느냐? 하나님은 내 것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나 할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처지는 나이가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몰골 없는 그런 광야의
촌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나 능력과 재능에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자, 영적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기록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75세였다. 갈대아 우르에 선진국 문명이 있고, 그 가문적으로 보면요, 잘 살아가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나이에 하나님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내버려 두고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 75세의 나이 뭐 하겠어요? 다 좋은 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소년, 시중드는 사람, 젊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살 미만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연륜도 적고 자신은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주 젊고 연륜도 적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륜 많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이거지. 그때 너는 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전하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연약할 그때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뭐냐?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울의 질병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분분하는데,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안질이 안 좋았을 거다, 눈이 안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간질병 이게 보통 병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요, 그것을 위해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것을 질병을 고쳐주는 응답이 아니고 그 속에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게, 나로 하여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그 응답의 기도를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기도해도 평생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을 가지고 평생 선교합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을 향하여 유럽의 큰 복음의 전초 기지를 넣는 그런 기초를 놓았던 것이에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바울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캘빈, 존 칼빈이죠.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큰 종교개혁의 틀을 이룬 사람인데, 이 캘빈은요 14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캘빈의 초상화를 보면 아주 몰골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턱이 뾰족하고 아주 뼈밖에 없는 그런 앙상한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육신적으로 보면 이 캘빈은요 위궤양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천식에다가 폐렴에다가 결석에다가 늑막염, 온갖 병을 다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심지어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종교 개혁의 이 켈빈의 슬로건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개혁을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강요,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지금도 신학생들 사이에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켈빈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죽음에까지 이르면서요, 내 모역에는 묘비를 세우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평토장 만들어. 평토장해라. 평장을 해라는 평장.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후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일까 봐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때 나이가 80살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고 볼품없는 그런 인생 속에, 또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연약을 보지 아니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나이가 많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시간 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관심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통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행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뭘 행했겠어요? 뭘 행했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좀 예배하도록 할 테니 우리를 좀 보내달라. 그 바로가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신 것이죠. 그때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행합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뭘로 변했어요? 뱀이 됐어요. 바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부른 거예요. 마술사들 불러서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에 대해서 뱀이 된 것을 가지고 모세의 그 지팡이 뱀이 그 애굽의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나일강의 모든 강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린 그 이적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대로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 형편과 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학력이 높으냐, 뭐 작으냐,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겠어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그 명령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오늘 우리가 그 임무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위탁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임장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위임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 왕에 붙여준 그 이야기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 인생의 최후는 뭐냐? 버림받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죠.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까? 그 광야에 쫓기는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삶에 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늘 형통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불순종의 사람은 왜라는 단서를 꼭 붙입니다.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왜 해야 됩니까? 자꾸 왜라는 말을 붙여요. 왜? 의문부, 물음표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 물음표를 제거해 버려주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는 물음표는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는 없는 거야. 그저 하나님, 다윗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치와 내 판단에 내 생각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성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함으로 형통과 성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 모세의 모습의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명령대로 다 행하고 나니까 그의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이 나일강이 뭡니까? 나일강은요, 그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그 긴 강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 그 강을 가르칠 때 그 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 강 전체가 피로 뒤엎어져서 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나일강은
해마다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고 번영을 주고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집트는, 애굽은 그 나일강이 하루에서 아주 풍요로운 그 땅을 가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모세가 한순간에 죽음의 강으로, 피로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뒤엎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80살 된 그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 시간 놀라운 일이 바로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기대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애굽의 군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 홍해를 가르라. 그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갈라진 그 홍해 사이를, 그 바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남자 어른들만 60만 3,550명, 여자, 노인들,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00만에서 300만 그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 애굽의 군사들은, 애굽의 군대는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갈라진 홍해를 합쳐서 그 애굽의 군대는 다 거기에서 물귀신이 되었다, 수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하니까 말씀 볼 수 있고, 순종하니까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하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 모세의 모습의 첫째는 무엇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다. 육적으로 보면 연약하게 거지없는 이 모세, 나약하게 거지없는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신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셋째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아서 이 땅에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모범의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 앞에 서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